여러분 이 노랫말을 아십니까? 좋아해요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요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은 좋아해. 그 다음 노래 가수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누구 노래입니까? 패티김. 패티김 씨의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노랫말과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좋아요. 그런데 그 아래의 제목이 뭡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하는 제목이죠. 당신 없이는 못 살아에서 뭘로 변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로 변한 거예요. 어떤 책일까요? 무엇에 관한 책일까요? 그렇죠. 부부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는 유동적이어서 늘 변합니다. 오죽하면 당신 없으면 못 살아에서 당신 때문에 못 산다라고 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별일들이 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가깝다가도 멀어지고 멀다가도 가까워지는 게 인간의 관계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당신 없으면 정말 못 살 것 같았던 그런 관계도 살다 보면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는 것이 인간의 관계이고, 부부 관계도 이럴진데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얼마나 더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이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가까워졌다 멀어졌던 관계, 그 관계가 나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였는데 멀어진 관계, 아니 멀어지다 못해 원수로 변한 관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를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변한 사이였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끔찍하게도 생각하고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의 만남을 회고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를 글로 썼는데, 그 글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신체 조건이 아멘. 바울에게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신체적 결함은 보통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신체적 결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 멸시하고 그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신체의 결함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병은 아니죠. 보통 아픈 것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외관상으로도 그의 병의 이름으로도 정말 다른 사람들이 저런 병이 있어? 막 혐오하고 싫어할 정도로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바울을 혐오하고 더러워하고, 네가 뭐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이렇게 바울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멸시받을 만한 외모를 가지고 병을 가진 이 바울을 갈라디아 사람들은 잘 대해 주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멸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어떻게 대했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같이 대했대요. 그러니까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했대요. 자, 저와 천사는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누구처럼 대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대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여기 오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막 무릎도 꿇고 막 이렇게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대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못 산다고 변했습니다. 바울은 변한 그들을 보고 자신 바울, 나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된 겁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관계가 틀어지니까 가장 원수로 변했던 것입니다.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수가 되었느냐. 아멘. 사랑하던 사이가 관계가 틀어져서 원수가 됐습니다. 그것도 참 문제이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 원인이 더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말을 했다고, 옳은 말을 했다고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일지인데, 그렇게 하려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옳은 말. 어떤 말입니까? 예수면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 믿으면 된다. 예수로 족하다. 예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다? 예수 믿으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했다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옳은 말을 해도 가려가며 해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상처 줘가면서 옳은 말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누가 그럽니다.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해야 한다고. 옳은 말을 필요할 때 친절하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한다고. 옳은 말이라도 필요하지 않을 때가 있고 필요하더라도 친절하게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관계가 틀어져도 반드시 할 말은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은 해야 할 때.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는 틀어졌어도 바울은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옳은 말을 했지만 만약에 바울이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심판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이 땅에서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옳은 말을 하면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관계가 틀어질 거를 알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까? 틀려도 잘못해도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옳은 말을 하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냥 넘어가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말을 하는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손 들어볼까요? 눈 한번 깜빡여 볼까요? 나 잘못하고 내가 신앙생활에서 못하는 것을 목사님이 보고서 그냥 관계가 틀어질 것, 기분 나쁘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옳은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바울 예수님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를 원할까요?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관계가 틀어질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죽든지 살든지 목사님 알아서 하라고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성도를 원할까요?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을 필요할 때 예의 바르게 말씀해 주시는 성도를 원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라는 성도를 원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누구도 그런 사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옳은 말을 했을 때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바른 말, 생명의 말 했을 때 교인과 교인 사이가 멀어지고 교인과 목회자의 사이가 멀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옳은 말 했고 그가 가르친 가르침으로 했을 때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들으면 따를 수 있는 굽힘도 있어야 합니다. 바른 말 들으면 따를 수 있는 굽힘. 당장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옳은 말 들으면 그 앞에서 그 말이 맞다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성숙한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딱 지적하고 집사님 예배 태도가 그게 뭐예요? 하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참 잘못 드렸습니다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가 뭐 어떻게 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보자고요. 괜찮다고 좀 거기까지는. 근데 집에 가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집에 가서는. 그 앞에서는 승질나고 그 앞에서는 막 화가 나고 누가 막 나이를 지적하는 것이 막 자존심 상하고 힘들어서 그 앞에서는 내가 뭐 당신이나 잘해 했어도 집에 가서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찰해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옳은 말이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말이 옳은 말이었다면 내 화를 누를 수 있는 그러한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성숙. 그렇다고 아무 일에나 지적하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넘어갈 것은 넘어가고 말할 것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혼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말하고 그렇게 말한 것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원수로 생각한 것은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심성이 꼬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실은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들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갈라디아 교인들은 스스로 그 잘못된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도록 조정하는 사람들,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갈라놓아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로 만들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율법주의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보통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죠.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한테 잘한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나한테 잘한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한테 소고기 사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고기 사주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소고기 사줬다니까요. 제 친구가. 신천지 간 제 친구가. 신천지에 간 제 친구가 전도사 때 여기 중리 사거리에 있는 만수산 칡냉면에서 정육식당에서 소고기를 마음껏 먹으라고 사줬다고요. 저를.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신천지 사주면서 소고기 사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만희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선생님이라고 그분 대단한 사람이라고.
글씨도 안 배우고 학교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외우고 어떻게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소고기 사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의리가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컸잖아. 그래 참 소고기도 사주고 참 의리도 있고 그래 한번 가보자. 나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성경 공부라는 거.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고기 사준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을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그거에 속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앞에서 잘하고 너희가 잘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꿍꿍이 속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아닌 건 아닙니다. 의리 따라갈 게 있고 정에 이끌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독한 사이더라도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사이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너무 유쾌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교회와 자꾸 멀어지는 사람,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쁜 사람처럼 교회와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 일요일날 뭐 하고 다른 더 나쁜 사람들은 이단으로 불러 요거 말고라도 그 사람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거는 기억하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들을 걸 들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른 것을 들어야 하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들어야 할 것은 안 듣고 가면 큰일 납니다. 누구처럼요? 갈라디아 교인처럼요.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이미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갈까 넘어가지 않을까 요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요. 바울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원수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이 전도한 그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망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에서 나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병 걸려서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믿는 그들은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비록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도 근데 추억이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추억.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혐오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이거 얼마나 혐오스러운 병이냐 막 이렇게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잘 대해줬던 것을 기억해서 그것뿐만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겠지만 그것을 힘으로 추억으로 여기고 또 그들을 바울도 잘 대해줘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려고 그 사람들 다시 믿음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바울이 얼마만큼 애를 쓰는지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그들을 전도할 때 해산의 고통, 애를 낳는 고통, 이 애를 낳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전도했대요. 애를 낳는 고통으로 그 사람을 전도했대요. 여자분들 아시죠? 애 낳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남자분들 애 낳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낳아봐도 알아요?
예? 종기 집사님 안 나봐도 알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 나봐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봐 남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죠. 배 눌려. 건강하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여보, 나 곧 아이가 나올 것만 같아. 괜찮아지 갑자기 이거. 아빠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 괜찮아. 아이고. 아프면 얘기해. 아니야 오빠. 아니야 오빠.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이죠? 네네. 이제 시작인 거죠? 네. 잠깐만요. 이모. 심호흡 하세요 아빠. 네. 잘하고 계세요. 오늘 몇 단계예요? 처음 단계고요. 후. 좀 아프긴 하죠. 그래. 엄마가 손 잡아주세요. 좀 아빠. 스톤이 왔다가 아니 봐요. 사라지고. 아니 봐요. 아빠. 아빠 힘내. 좀 쉬세요. 조금 더 진행이 됐어요. 아빠. 아기가 골반에 진입하고 그러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요. 심호흡 하세요. 근데 지금 좀 버틸만 한데요? 네. 지금 네, 조금 더 세질 거예요. 손 잡아주세요. 네. 오빠 숨 쉬어 숨. 숨. 그만하고 싶어. 그만하고 싶다 얘기해.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숨 쉬고 이게 한 번만 한 단계만 더 해주시. 안 해도 돼, 자기야. 분명히 그래 진짜. 안 해도 돼. 살살이요. 아빠 힘내세요. 아빠 조금만 힘내세요. 네. 후. 숨 오빠 숨. 그만해. 어떡해. 다 되셨어요. 와 났어요? 네. 알았어요? 아니, 아직 네. 네. 아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 그만할 거고요. 이 느낌 생각하셔서 엄마 둘째 낳을 때 옆에서 잘 조언해 주시면 돼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때? 아파? 진짜 아픈데. 하은이 날 때 자기 이틀 동안 유도 훈련할 때 아팠지. 엄마야. 너 나올 때 엄마 이틀 동안 엄청 고생했겠다. 네. 찍어주세요. 아주 조금 눈물이 날라네. 못 드는 너처럼 진짜 할 말이 없네. 어쩜 그리고 아빠. 아빠야 이렇게 해서 이게 낫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때 고통이 10인데 6에서 포기했습니다. 6에서. 정구현 집사님 어떻게? 강미국 집사 한번 보낼까요? 말 안 듣는 남편들 저한테 전화를 한번 주시면 제가 교회 단체로 한번 가서 10인데 6까지밖에 못 가요. 6까지밖에.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처음 예수 믿게 했을 때 저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바울이 아프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바울을 혐오한다고요. 그 혐오하는 몸을 이끌고 뭐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전도로 다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도 자기를 받아줬잖아요. 근데 너 혐오스럽다고 그 사람 바울을 욕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느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의 길을 얼마나, 여러분 육신의 고통도 힘들지만 나를 혐오한다고 사람들이에요. 나를. 근데 그걸 감수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전도해서 나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젠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근데 내가 다시 또 그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내가 다시 또 해선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 가겠다. 왜요? 앞에서 말한 그들과의 추억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를 잘 대해줬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물과 피를, 여러분 이게 맨날 물과 피 하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데 피가 다 나오고 물을 다 쏟은 거예요.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을 낳았잖아요. 바울을 낳았어요. 바울이 그거를 알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바울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참으신 십자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너희를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다. 저에게 저 영상을 보면서 도전을 준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아빠, 남편이 아프고 있고 그 옆에서 아내가 지키고 있는데 아빠도 울고 부인도 울어요. 부인은 왜 울었을까요? 자기를 이해해 보려고 그 노력하는 남편이 고마워서, 그리고 막상 아프니까 옛날 생각도 났고,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눈물이 났겠죠. 아빠는 왜 울었을까요? 남편은 왜 울었을까요? 아파서 울었을까요? 부인이 이 고통을 겪고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느껴보니까 너무 안쓰러우니까 울잖아요. 그죠? 너무 안쓰러우니까. 부인은 남편과 공감하고 남편은 부인과 공감해요. 서로 울어요. 근데 옆에서 아이는 옥수수 먹고 있어요. 애기는 옥수수 먹고 있어요. 애가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정상이죠. 누가 저거 보고서 애가 쟤는 뭐 공감 능력이 떨어져 이렇게 할 누가 있겠어요? 저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옥수수 먹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빠 아파 하지만 그 모습이 나인 것 같은 거예요. 그 모습이 나은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빠가 아픈 건 알아. 엄마가 아픈 것도 알아. 근데 알지만 내가 아이다 보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 공감하지는 못하는 수준이 난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입니까? 그걸 멈춥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 애를 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잘 나를 지켜준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 믿음의 선생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나는 그 선생님들 잃어버리고 이름도 제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 나를 지켜준 교회,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야, 나는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나는 구원받긴 구원받았는데 저 옆에서 옥수수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에서 영적 어른으로 성숙의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위해서 울고 아빠가 엄마를 위해서 울듯이 하나님과 공명하는, 공감하는 우리, 그리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새벽마다 흩어져 있는 비례영광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없을 것 같죠? 계세요. 새벽에 나오면 그 귀한 시간에 내 기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내 기도만 하고 갈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흩어져 있는 비례영광교회 교인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다면 이번 주 큰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공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옥수수만 먹고 있겠습니까? 수요 기도회 그 바쁘고 힘든 시간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흩어져 있는 비례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솔직히 믿음이 없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 아닌 다른 교우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지도 몰라요. 수요 기도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교우들의 사랑, 옥수수 그만 먹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의 신앙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